오늘 말씀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쪽입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셨죠? 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즘에 이제 그 위드 코로나가 될 시기가 되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일수록 교회의 필요성, 함께 모이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깨닫고 교회로 돌아오는, 대면 예배로 돌아오는 속도가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단체방에도 올라와 있는데 우리 그래서 급하게 우리 그 유튜브 정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 꼭 가입, 구독, 좋아요. 제가 유튜브 선전하는 것 같네요. 구독, 좋아요 하시고 설교들 여러분 잘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전달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멀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정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활용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또 전도되고 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시리즈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삼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삼손의 마지막 기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삼손은 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오진 않는데 기도했다라고 하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굶주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즈가 죄의 굶주린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이다 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거나 우리의 요구일 뿐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굶주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기도밖에 없구나 하는 그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 이 나라를 고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그러면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굶주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환경을 보면 탄식하고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하고, 우리 선생님들 또 학교 또 이 나라 정치 또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아니면 우리 눈앞에도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현상들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굶주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을수록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우리가 탄식하는 만큼, 안타까워하는 만큼, 또 우리에게 한계가 있음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굶주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저뿐 아니라 우리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굶주림을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대선 전국이 저렇게 정말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서 우리가 무슨 한마디라도 한다고 우리 얘기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고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면 내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시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이 올라오는 이 시대에 저거 잘못 통과되면 이제는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놓이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기도의 굶주림,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우리 아이들 이대로 놔둬도 괜찮겠구나, 안전하구나 하는 생각이 많은 분일수록 기도의 굶주림이 없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굳이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아도 이 땅이 지금 잘 돼가고 있구나, 건강하게 아이들 잘 자라겠구나, 아무 걱정도 염려도 없구나 할수록 기도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우리 동역자들의 고통과 아픔, 또 우리에게도 수많은 환우들이 있고 또 수시로 환우들이 생기고 아픔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굶주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라, 이런 제목인데,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그 자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품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 어디든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주님의 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문제 앞에서든 또 우리를 심히 괴롭히는, 정말로 나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든 기도할 때 그곳은 주님의 품이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잘못,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놓여진 비참한 지경에서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마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 기도해도 들으실까? 내 잘못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중간에 막으셨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그때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삼손은 그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는 굶주리다 못해 절박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상태는 비참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는 웃음거리가 되었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그 다곤의 신상, 여기는 집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 다곤의 신상, 그 신상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하나님의 법궤만으로도 다곤의 목을 치시고 팔다리를 부러뜨려 버린 그 다곤의 신상에서 삼손이 조롱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용사였고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고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수많은 블레셋 남녀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조롱하며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된 것은 삼손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신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여인 들릴라에게 취해서 나실인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지금 잡히게 된 것입니다. 삼손은 때로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 비참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어졌고 그의 몸은 묶였고 자신을 두려워하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려야 한순간이라도 더 살아있을 수 있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무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굶주림에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삼손이 자신의 비참한 처지 가운데 절망의 끝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삼손은 여호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삼손은 주,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저들의 악한 손에 나를 맡기지 마시고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를 속해 주셔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이 무능한 자를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가 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이라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삼손은 여호와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이라도 이전에 자신을 붙잡아 놀랍고 기이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장중에 나를 다시 한 번만 붙잡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영광을 한 번만 더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에게 주셨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으로라도 단 한 번만 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부끄러운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어려울 만큼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다다르게 된 막다른 골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도착한 비참한 상황과 다 망가진 육신, 거기서 삼손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그 은혜를 맛보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더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그 상황 앞에서 절박하게 하나님 한 번만 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 존재인지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번만 저를 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삼손이 부끄러운 상태에서 비참한 지경 중에 드린 기도에 기이한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하나님이 삼손의 이 마지막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죄로 인한 하나님의 거리와 연약함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요 주권자이신 주 아도나이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상황과 때마다 기억해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삼손의 이 비참한 마지막 상황, 그가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두 눈이 뽑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던 함으로 이르게 된 이 비참한 상황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삼손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아는 우리들은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아무 곳에서도 댈 수 없습니다. 그 상황에도 삼손 기도했는데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도해라. 부끄럽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선지자는 삼손보다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가 무슨 탐험이나 연구를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는 지금 물고기 밥이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누가 삼키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사실 요나는 도망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는지를 의심할 만큼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요나는 즉시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지금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이 감당하기 어려워서 사명을 거절하거나 무거워하던 이들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망간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울 만큼 그에게 믿음이 있음에도 그가 숨을 곳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편으로 간 것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견고해서 한번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온전히 성취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니. 주의 말씀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견고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또 그 약속을, 말씀을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들은 오늘까지 존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온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지만 요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었던 것을 알았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이 피하려고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도망가 보셨죠? 그러신 적 없나요? 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지금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땅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그 아수르 니느웨 성에 회개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도 너무나 싫었지만 그 성이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도 보기 싫을 만큼 그는 그곳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것은 그 뜻대로 일어나서 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는 피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서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서 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말씀을 피하고 말씀하시는 사명을 피합니다. 그곳에서 고개를 돌려 자신을 감춥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전에 숨바꼭질할 때 어떻게 하죠? 아직 숨는 것을 잘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눈만 이렇게 가립니다. 그죠? 자기 눈만 가리면, 자기만 안 보이면 상대방도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 눈만 이렇게 가립니다. 그리고 피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내 얼굴을 돌리고 몸을 가려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 볼랍니다. 뭐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지만 안 볼랍니다. 더 이상 저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신 곳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그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수르가 수없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도 잔인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곳은 티그리스 강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오기 전에 있었던 것이 어디죠? 하란이라고 하는 것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고향이고 야곱이 피해서 갔던 바단 아람, 그것도 아수르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했던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무려 3,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스페인의 남부입니다. 여러분,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리고 바울 시대 아니면 로마 시대까지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페인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아시아나 유럽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스페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아수르와 반대편이기도 하지만 땅끝으로 도망간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요나 시대뿐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스페인은 땅끝으로 여겨져서 바울이 선교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스페인, 성경에는 서바나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땅끝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아수르가 싫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는 그 나라뿐이 안 계셔서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정도의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수르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했던 그 아수르의 악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잔인하고 포악했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대하면서 온갖 만행과 그것뿐 아니라 온갖 영적인 우상의 사술들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해오자,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아수르가 침공해오자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 애 낳을 힘도 없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나훔과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나 이후의 나중의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요나가 가기 싫었지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 토해져서 어쩔 수 없이 가서 행한 그 요나의 전도를 통해서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요나의 시대에도 요나의 그렇게 전도하는 것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 사람들도 회개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악함을 그렇게 예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요나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지금 죄악 가운데 멸망해가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것이 니느웨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도 아니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도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게 지금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멸하시고 징벌해 주셔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망해야 하면 아수르가 먼저 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수르가 회개한다고요? 아수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벌을, 아수르를 징벌하는 것을 미루시고 요나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이들이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또 누구에게 하는 것도 그렇게 하시는 것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우시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아닙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다시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잡아탑니다. 그리고 배의 밑창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서 기자는 이 말씀에서 의도적으로 요나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어를 하나 사용합니다. 요나는 배 밑층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침체에 빠지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나서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내려갑니다. 몇 절에 나오죠? 2절을 보면 1장 2절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잠깐만요.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니느웨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갔더니 3절에 그렇게 나오죠. 이 3절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라고 하는 말을 지금 양쪽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려갔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고, 그가 내려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절에서 그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그랬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고,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배 갑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헤어나올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갔고 또 내려갔다가 결국은 만나게 된 곳이, 우리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가고 또 내려갔더니 어느새 그의 몸과 영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의 육체뿐 아니라 그의 영도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또 다른 곳으로 부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스올이 무엇이죠? 무덤, 죽음,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더니 내가 마침내 거하게 된 것이 죽음, 무덤, 지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피하고 내려갔더니 도달해 있는 곳을 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올의 뱃속이었다, 죽음이었다, 무덤이었다, 지옥이었다라고 요나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특별히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지금 삼켜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시스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 밑창으로 내려간 것까지는 자기가 선택해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더 깊은 곳으로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삼켜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켜졌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죽음, 지옥, 무덤에 먹혔고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앞부분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 2절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에서 내가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은 환난, 시험, 숨막힘을 의미합니다. 그런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지금 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해가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려가면 우리의 생각대로 내려가면 우리의 뜻대로 내려가면 결국은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 숨막히는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만 있는 곳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스스로 내려갔더니 마침내 숨 쉴 수 없는 곳, 물고기 뱃속,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삼켜지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계속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자 요나는 거기서 삼손처럼 기도합니다. 오늘 2장 말씀이 그곳, 스스로 내려갔다가 걸려든 곳,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내려갔다가 삼켜지게 되어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다 먹힌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물고기가 자기를 밥처럼 먹었으면 지금 소화가 돼서 죽었어야 했는데, 아니면 숨이 막혀 죽었어야 됐는데 자신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갔던 것을 그가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던지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 있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일임을 그가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도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발견한 요나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지 못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상황들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삼킬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자신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을 잊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은 죽음의 뱃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거기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게 남은 한 가지는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손길뿐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서 요나가 기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기도밖에는 남은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 영혼이, 7절을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미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여기서도 기도하면 내 음성이, 내 탄식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내 음성이 들릴 것이다 라고 요나는 확신했습니다.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스올의 뱃속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거기서 건지심을 받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다다르지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큰 물고기가 여러분 얼마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미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면 가운데 꺼질지라도 지옥의 죽음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 전까지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나가 떨어졌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곳이 주님과 함께한 곳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았고 그는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닿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스올의 뱃속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이 내가 내려가서 마침내 당돌한 정말로 부끄럽고 온전치 못한 곳일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그곳이 주님의 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환경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잘못과 온전치 못함이 있어서 지금의 문제가 생겼습니까?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곳이 주의 품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곳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자신의 자아와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을 피해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보내서 다시 그를 품으셨습니다.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품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어둠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서 요나와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품 안입니다. 주께서 거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더 내려가기 전에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를 거기 품으시고 거기서 요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명령해서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가야 할 길로 다시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삼손과 오늘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서든 어떤 시간이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과 두려움뿐인 곳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삼손처럼 온몸이 결박당해서 스스로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자리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내려가다가 도망가다가 마침내 도달한 그 침체의 늪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요나처럼 미끄러져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고통의 지옥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은 수월, 물고기 뱃속, 죽음, 고통, 지옥이 아니라 그곳은 곧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곳, 여러분 무너졌다고 보시는 그곳이 어디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든 또 우리 교회든 또 이 나라 이 땅이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미래든 그 어떤 곳이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것이고 주님의 품 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기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어려운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무너진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땅이 될 줄 믿사오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요나와 같이 기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에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숨쉬는 동안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하는 하나님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